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에스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더 말씀이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2년 전에도 저희가 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도 에스겔을 두 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2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에스겔을 나눴지 하고 제가 좀 보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 에스겔의 주요 구절 20개를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가면서 말씀 전체의 흐름을 같이 했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부터 에스겔을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저하고 같이 또 나누고 또 지난주도 저희가 같이 나눴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2023년 8월에 있었던 35강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20구절을 계속 찾아 읽으면서 에스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훑는 그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또 보시고 전체 맥락을 살펴보신 다음에 성경 통독을 또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노 목사님하고 5가지 크게 개요를 좀 보면서 그 가운데 세 번째까지 하시고 오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하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알파벳 감마 모양으로 이 전체 흐름을 하는 것을 우리 노 목사님이 파워포인트로 한 땀 한 땀 만든 그 표가 있었는데요. 그 표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소명, 그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멸망,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이 값을 치러야 하는지 진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열방의 심판, 폐허라고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자기들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 더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간마에서 위로 올라가서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에스겔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도표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스겔을 오늘 뒷부분을 보겠지만 앞부분을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 그것을 가져오지만 그 전에 먼저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에스겔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자기는 제사장 가문에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장에서 그저 일하는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고 또 거주 이전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었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그냥 좋기만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그에게 불전차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어느 정도 빼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서 일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의미하는 두루마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의 역할은 그것을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외쳐야 했던 내용이 참 인기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강단에서도 점점 이렇게 죄를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곳 가운데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정말 때로는 행동 설교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본인도 납득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전할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에스겔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내 삶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부르심인데 참 쉽지 않은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저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단을 바로 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 그거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기가 좀 더 있었더라면, 우리 가운데 좀 더 인구가 많았더라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좀 풍요로움이 있었더라면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에게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진단이 틀렸다,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유,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들의 실상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좌우에 있는 나라들, 또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이 열방의 심판을 25장에서 32장까지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사실 읽고 있으면 좀 너무 좀 장황하고 어렵고 이런 것까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는 나의 삶과 정말 이 열방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의 모습과 정말 상관이 없나? 내 마음밭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은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내 자신을 말씀의 빛 앞에서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에스겔 33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33장을 보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33장부터 희망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멸망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멸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우리가 파산하지 않고서는, 망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완전히 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자꾸만 희망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린 자꾸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나는 완전히 파산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침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여기도 다음 단락에 이제 저희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스라엘에서 그 양이 이렇게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밑에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서 끌어올려야 할 때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양이 지칠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양이 시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에게 그 줄로 묶어서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양은 자기를 구해주려는 줄 모르고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더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양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양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떠올리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양이 막 움직이면 도저히 이 목자들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양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이 완전히 지쳐서 발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냥 뻗어버렸을 때, 그때까지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려야지 양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끌어올려 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절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완전히 엎드릴 때, 그때 구원의 빛이, 구원의 밧줄이 우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의 33장부터 회복과 소망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가운데에 절망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3페이지로 갈 건데요. 3페이지에 보면 회복하는 목자,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3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년에 선교를 갔던 남부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를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몇 분하고 같이 탐방도 하고 또 신방하면서 같이 나누었는데, 두 번째 그 나라를 가게 되니까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그 나라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는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제주도 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통과하자마자 왼쪽으로 가서 내주고 전혀 이렇게 어려움 없이 바로 비자를 받아서 그냥 통과하고, 뭐를 물어볼지도 알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대답하고 바로 빠져나오고, 거기 가서 심지어 제가 현지인 택시도 흥정해서 타기도 하고, 이번에는 아주 편안하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라를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며칠 흘렀는데 어젯밤까지 매일마다 꿈에 그 나라가 나와요. 네. 제 안에 꽤 많이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를 보면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나라의 산업이 뭐가 없어요. 오로지 관광업을 가지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의 소망은 다 그 나라를 나가서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일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이유는 그 나라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데 원조가 들어와도 그게 이 나라 백성들까지 제대로 가지 않는 거죠. 너무나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이 나라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에 나가려고 하고, 그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이 지도자의 이 재앙이 얼마나 큰 건지. 근데 비단 그 나라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멀리 갈 것 없이 이 인천에서도 몇 시간만 차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휴전선을 넘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북한도 이 지도자의 재앙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이 공간에 있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누구를 목자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 단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병들고 상해 있고 너무나 불쌍한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참된 목자를 보내줘야 됐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보셔서 네가 가면 좋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참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미 언약을 다 깨뜨렸는데 다시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화평의 언약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참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은 도성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시편 16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름다운 걸 좋아하죠. 근데 어떤 땅을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좀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아이들 학군이 좋은 곳, 내가 있을 때 편안한 곳, 이런 곳에 우리는 가길 원하고 그곳을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참목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변하면 여러분 백성들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우리 그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 파란 글씨로 우리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참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연마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례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들을 우리가 37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37장 3절의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곳 아닙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 그 마른 뼈들,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걸까? 이게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거기에 저를 데려가서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도 자기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죠. 도저히 그게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로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거기가 아닌데 번지수를 잘못 알고 가서 두들기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회복과 우리의 소망을 생각할 때에 다른 곳에서 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좀 유력한 사람, 좀 풍성한 재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될 것 같은 것, 거기에 우리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로 하실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군대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다귀,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비유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폐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봤을 때는 뒤틀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것, 그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6페이지에 5번 회복을 볼 건데요. 여러분, 회복의 환상, 거기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의 환상, 에스겔의 메시지는 시작. 에스겔의 메시지는 마지막 큰 환상의 비전을 통해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포로 5년 그발 강가에서 봤던 불전차 보자 환상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전 환상, 그리고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지나 포로 25년의 마지막 성전 환상이 선지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마지막 성전 환상은 앞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감도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고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회복을 가지고서 새로운 성전, 그리고 또 새로운 예배, 마지막으로 새로운 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죠.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새로운 성전과 예전에 있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것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는데 새로운 성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성전에는 일단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 장막을 내렸던 그 휘장은 더 이상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거룩한 떡이 놓여있는 그 상이 있죠. 새로운 성전에는 그 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산떡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불을 밝히는 등대가 원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에는 등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예수께서 이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언약궤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휘장도 없고 진설병상도 없고 등대도 없고 언약궤도 없는 이 새로운 성전에 대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예배를 가지고 오는데요. 8페이지 하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를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새로운 언약의 확증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공의와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상징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반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떠올릴 때에 제가 어릴 적에는 이러한 착각이 있었어요.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이곳에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죄 가운데 여기에 있을 때에 내가 예배자로 여기 있을 수 있나? 라는 부담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오히려 이것을 더럽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듯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 은혜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평화의 땅, 너희들이 얘기한 그 평화, 진정한 평화인 하나님께서 너희와 여기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로 내가 이 나라를 칭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여호와 삼마로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었던 47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면 이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7장을 보면 처음에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셨습니다. 성전문에 데려다 놓으신 거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아라바는 이 사막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내려가서 사막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면 유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8절에 뭐가 있죠?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흘러가는 물을 원어로 보면 고인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흘러가면 고인 바다가 어떤 바다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곳이 유대 광야도 그렇고 사해도 그렇고 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소망이 없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이 흘러서 이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회복에서 충만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도 참 우리에게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우리의 그 생각으로 떠올릴 때에 그 이미지에서 갇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그냥 원래 있던 가장 좋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나의 전성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그리고 충만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다른 주변 나라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그때로 바꾸어 주시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죠.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회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은 바로 충만입니다. 오늘 47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충만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서 쫄쫄쫄쫄 흐르던 물이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한강이 있죠. 한강의 그 발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도 태백에 있다고 하는데, 그 발원지는 샘 몇 개가 거기서 물이 고여서 흘러내려서 그게 500km가 넘는 한강이 되는 겁니다. 폭이 1km가 넘는 큰 한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중간중간에 다른 지류들과 합쳐져서 이게 점점 넓어지고 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47장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어떤 지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물이 나오는데 오히려 멀어질수록 물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파산했고 절망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그 놀라운 물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우리의 그 갈라지는 땅을 비옥한 주님의 놀라운 옥토로 바꾸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나라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땅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떠올려 봤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그 신분제와 여러 가지 부패로 망해가던 그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바뀌고 이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서갈 것을 이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근데 제가 네팔 땅에 있으면서 제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 모습은 그리지 못했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분명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를 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 에스겔 4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척박한 조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서 발목에서, 하나님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들이 잠기도록,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었는데 이 말씀 따로 또 전하는 말 따로였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조선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나라를 보면서도 사실 이 나라가 되겠나? 이렇게 힌두교가 이렇게 센데 되겠나?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신분제가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이 땅을 휩쓰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땅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넘어서 이렇게 충만에 이르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또 그 나라에 간다 해도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초점을 지워내고 철저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힘이 좀 없어요, 하나님 좀 힘 좀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힘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 놀랍도록 일하는 이 생수의 처음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그저 흘러가는 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지극히 높은 주님의라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그러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나를 한 번만 덮어주시면, 나의 삶을 한 번만 지나가 주시면 하나님, 나의 절망스러운 삶이 놀랍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놀랍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인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마음을 지나 주옵소서, 내 곳을 지나소서.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이 저녁 가운데에 우리가 애쓰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하나님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여 녹록지 않음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오히려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